안녕하세요. 생명길 안내자입니다. 오늘은 계시록에서 제일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 그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21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이들이 두 번째 사망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반대가 되면 되잖아요. 간단한 거 가지고 그래. 그냥 그렇게 안 살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안 살 수가 있냐고요. 그렇게 안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살 수가 없으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 이런 8가지, 물론 그 외에도 많지만 이런 죄,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들로부터 자기가 벗어나고 싶은데 인간이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또 하나님의 구속을 바라는 자들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넘기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돌아가신 거죠. 간단합니다. 그냥 언제 예수님 오실까 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냥 사세요. 그러면 돼요. 그 외에 무슨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 날짜를 안다고 해서 그날을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우주의 모든 원리와 법칙을 공부를 하고 그걸 AI를 통해서 자기 머리에 칩을 박아서 그걸 안다고 한들 아는 것하고 능력 있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데서부터 자신을 건져낼 수 없다면, 그게 빨리 깨달아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 그리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에게 또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는 것, 그런 것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뭐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믿고 싶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안 믿어지면, 정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그러면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한테 부탁을 하세요. 그냥 차라리 정직하게, 하나님 나 믿기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에 믿음이라는 씨앗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에게 믿음의 씨앗을 심어 주십시오. 저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잘 감당이 안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좀 알 수 있도록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솔직하게. 무지한 것을 교만으로 덮지 마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은 굳이 그렇게 다시 신앙의 처음부터 가실 필요는 없고요.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생각나서 계시록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결론 부분부터 말씀드린 거고요.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 하나님과 친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내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내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내 생각, 내 마음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지금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걸 인식을 하면 뭐 두려울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벌 주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보이는데 여러분이 그냥 지레짐작으로 그냥 나를 이렇게 감찰하시고 나의 허물을 덜쳐내가지고 혹시나 나에게 징벌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여러분 스스로 그냥 그렇게 막 멋대로 잣대로 여러분의 잣대로 그렇게 하나님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냥 보이는 걸 어떡하라고. 그냥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느껴지는 걸 어떡하라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진다고 해서 크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미리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허물을 가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를 씻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라. 어떡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겉모습을, 내 두루마리가 뭐예요? 내 두루마리가 뭐기는 몸도 몸이지만 내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라고요. 뭐 내가 씻겠다고 해서 씻는 게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Believe in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그 능력이 여러분의 그냥 죄를 말갛게 눈 덮듯이 양털같이 그냥 그렇게 싹 덮을 정도로 능력이 있다고요. 믿어지건 안 믿어지건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믿어진다, 그래 난 믿어진다, 좋다고 방방 뛰거나 뭐 그래도 되죠. 좋아요. 안 믿어진다고 해서 그렇게 막 굳이 막 인상 쓰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죄, 내 마음, 나의 영혼을 씻는 거니까. 그런 삶을 사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식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할 때,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할 때,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건 아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특별한 은사, 병 고치거나 앞일을 예언한다거나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해야 될 것, 하면 안 될 것, 그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잣대를 넘어가지 않는 것, 넘는 것, 그 울타리를 여러분에게 알려주신다고요. 뭘로써?
말씀으로써.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마음속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뭘 말씀을 하고 싶으실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해서 여러분한테 인식을 하게 하죠. 여러분이 성경도 안 읽고 말씀도 암송 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이 될 때 여러분에게 그 주파수가 없는데, 그 말씀에 주파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신비스럽게 이렇게 머릿속에서 환상이나 뭐 그런 막연한 그런 걸로 언제까지 그걸 보여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마시고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시고 그러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것, 머릿속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시라고요. 우리가 언제 휴거되니? 천년왕국은 하늘에서 생기냐 땅에서 생기냐? 천년왕국 전에 우리가 휴거되냐? 천년왕국 지나서 휴거가 되냐? 7년 환란 중간에 휴거가 되냐?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되냐? 7년 환란 후에 휴거가 되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 알면 여러분이 알아서 휴거를 할 거예요? 알면 휴거 할 거냐고. 그 하등 여러분하고 상관없어. 여러분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끄집어 올라가시면 그때 그냥 올라가는 게 휴거예요. 그 뭐 얼마나 뭐 날짜 알고 언제가 휴거니? 천년왕국은 어떻니? 하늘나라는 어떻게 생겼니? 그거 보면 뭐해? 보면 뭐하냐고. 그 봐서 뭐 어째? 그 잠깐 봤어? 그럼 거기서 영원히 그럼 살지 그래. 그거 왜 왔니? 능력도 안 되면서. 네가 거기 봤으면 거기 있고 싶으면 거기 있어야지. 왜 왔니? 안 그래요? 능력이 안 되니까는 그냥 잠깐 보고 내려온 거 아니야. 그거 뭐예요? 인간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인간이 들림 받고 싶다고 해서 들림 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준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올라간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삶,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산다고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뭐 이만희예요? 누가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만희 얘기하는 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그 성경도 안 읽어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성경 읽어봤으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군지 다 알죠. 다 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 그죠?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요? 말씀으로 인도해요. 근데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럼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매개체가?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는데 당신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을 알려주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얼마나 더 알려주셔? 눈에 다 글자 보이게 해놓고 글자 읽을 수 있어, 썰 수 있어, 머릿속에 암송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으면서 그 109절 209절 그 암송 안 하고 성경책 먼지 쌓이고
성경책 제대로 일독도 안 하고, 그러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네,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딴 소리 하지 마요. 가증스러워. 나 예수 믿고 제사 안 받았어요. 그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예수님 시대에도 병고침 받은 사람 많고, 예수님 시대에도 성경에 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문둥병자, 소경 뭐 여러 사람 많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만 고쳤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고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왜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걸 못 막았냐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읽고 쓰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암송 안 하냐고. 성경 말씀 묵상 안 해?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뭐 달라 막 달라 말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왜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 거 안 하냐고. 여건 다 만들어 주잖아. 여건 다 만들어 줬는데 안 하잖아. 잠언인가 그런 게 있죠. 미련한 자는 게으른 자인가? 그릇에 손을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게 뭐 그 밥 먹는 사람, 그 밥 먹기 귀찮은 사람, 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얘기하는 거잖아. 글자 다 읽을 수 있고 암송할 수 있는 두뇌 줬어. 응?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도 씻어주시고,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으로 나침반을 가리키면 그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 되는데, 당신이 나침반을 안 가지고 있잖아. 지도는 가지고 있어도. 그럼 뭐하냐고. 나침반이 없는데. 자기장이 아무리 방향을 알려줘도 나침반이 없는데, 그 나침반으로 자기장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갈 거냐고. 나도 예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쯤일까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성경 한번 20번 읽어봐. 성경을 20번 읽어보라고. 욥기는 40번을 읽어보고 요한계시록은 한 50번 읽어봐봐. 그러면 나중에는 핵심이 잡혀. 핵심이 뭐라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18, 19, 20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어떻게 천국 들어가요? 어떻게 휴거돼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지금부터 살면 돼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왜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들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하고 함께 계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잖아요. 그럼 그 성령님이 우리한테 yes,
no 또는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를 알려주실 때 뭘로 알려주세요? 말씀으로 알려주시죠. 물론 꿈이나 환상이나 뭐 그런 걸로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줘도 사람의 그 경험과 배경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원본의 상태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환상이나 꿈이나 그런 걸 신뢰하면 안 돼. 왜냐? 왜곡되니까. 하나님은 바람풍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풍이라는 메시지와 이미지와 형상을 우리한테 부어주면 우리가 비슷하게 들어. 바람풍이라고 들어. 그 뭐라고? 그게 뭐냐? 그렇게 뭐가 하나 이가 한 군데씩 빠진 게 들러온다고. 이가 한 군데씩 빠지는 게 그게 사소한 것 같이 보여도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만 딸랑 외운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암송하려면 그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어떤 의도로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이 드러나게 되었는가, 그런 배경, 그 시대의 문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마음, 그런 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곱씹으면서 그걸 같이 들어와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또는 음성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비춰질 때 우리가 그걸 연구하고 되새김질하고 고민하고 묵상을 했잖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게 주파수가 남아있으니까 바로 그걸 캐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면역 시스템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병균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은 반응을 못해요. 그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없어져 버려. 땅에 물 쏟은 것처럼, 그냥 엎질러진 물처럼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만약 우리가 말씀을 묵상을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상태냐? 마치 우리 몸에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예요. 항체는 어떻게 움직여요? 우리 몸의 혈액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움직이잖아요. 어떤 조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 세균,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그런 인자가 들어오면 그걸 캐치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을 캐치할 수 있는 그 키포인트 조각이 피 속에서 흐르고 있다고. 항체 조각이. 자, 흐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캐치하면, 딱 붙으면 이거 맞네? 야, 여기 이거 있어. 빨리 와서 붙어. 그러면서 몸에서 그쪽으로 쫙 몰려들겠죠. 그러면서 림프구에서는 항체를, 오히려 더 항체 단백질이 부족했으니까 그걸 다시 원래대로 맞추기 위해서 거기서는 공장이 작동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몸에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마치 그것과 같은 거죠. 우리 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에 대한 어떤 키포인트, 어떤 문장, 단어, 느낌, 그런 묵상의 말씀들이 없다면 말씀이 하나님 말씀에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만약 우리한테 그 묵상을 하고 그 묵상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있는지 없는지조차 몰라. 잊어버렸어. 특별한 때가 아니면 기억이 잘 안 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를 관통할 때는 그 파장이, 그 말씀의 파장이 내 몸에 있는 그 말씀의 키에 잡힌다고요. 안테나에.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바로 반응을 해. 바로 캐치를 하지. 말씀이다 이거. 하나님 지금 말씀 주셨다. 감동 주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네. 그래, 이 말씀이 이게 어느 구절에 있었지?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쓰셨더라? 라고 하면서 그때 한 번 더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요? 안 나면 상관없어. 요즘에는 찾아보면 되니까. 성경책을 찾아도 되고 어플리케이션 다 있겠다. 문장만 입력하면, 단어만 입력하면 그냥 수십 수백 개의 단어가 검색이 쫙 나오는데 거기서 자기가 언뜻 지나간 거 찾으면 될 거 아니야. 옛날에는 참 힘들었어요. 성경책 그거 구절이 생각이 언뜻 지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해? 그게 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책 붙잡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내가 생각했던 그 지나갔던 그 단어, 그 질그릇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지? 그릇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지? 박혀있는 못이 어디서 나왔지? 그 생각하면서 그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하나하나 다 줄거리까지 생각하면서 다 찾아야 되잖아. 요즘 얼마나 시대가 좋아졌어요. 그냥 어플리케이션에 단어만 뚝딱 쳐봐. 그냥 아주 연관검색어가 수백 개 수천 개 다 나오잖아. 그 프로그램 뭐 하냐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핑계를 못 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이러이러해서 바빠서 먹고 사는 게 바빠서. 핑계를 못 대요. 어떡하려고 그래. 아이고, 2020년 2월 20일 날 휴거가 될 거라네. 알면 뭐 하냐고. 알면 어쩔 건데. 알면 어쩔 건데. 어떻게 들어갈 건데 거기를. 그 안다고 들어가요? 서울대학교 안다고 서울대학교 들어가? 서울대학교 입학할 자격이 돼야 들어가지. 천국 들어갈 자격이 되냐고. 천국 어떻게 들어가야 돼? 하나님과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어? 다 얘기했잖아. 21장 8절처럼 살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하면 안 살 수 있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라고. 그럼 어떻게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암송을 해야지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성령님께서 인도를 하신다고. 다 설명해 줬잖아. 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성경 속에. 성경 한 20번만 읽어봐. 다 알아. 여러분이 귀찮으니까, 차일피일 미루니까 모르는 거야. 아주 답답해. 나 설명 다 해줬어요. 내 결론 얘기했죠. 내 지금 얘기한 게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얘기한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선악과 나무 따먹어서. 선악과 과일 따먹었다고 쫓겨났어요? 선악과 나무에 뭐 눈을 밝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아니에요.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약속한 걸 어겨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자, 하나님의 잣대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생명나무까지 포함해서 마음껏 먹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일이 생겨? 그냥 선악과 신경 안 쓰고 생명나무 먹고 포도나무, 감나무, 지가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거야. 디나, 멜론, 맛있던 거 얼마나 많아. 내가 모르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을 안 했잖아. 자,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한 게 어떤 거예요? 말씀이 마음속에 안 박혀 있잖아, 제대로. 말씀이 제대로 안 박혀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지. 출애굽 시대 때도 그렇고 사사 시대 때도 그렇고, 그죠? 열왕기 시대 때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 지금은 안 그런 줄 알아요? 그러면 천년 왕국 지나고 나서 사단이 잠깐 놓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똑같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내가 임마누엘 할 수 있어요?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왜? 어떡하라고? 뭐하라고? 내가 대신 담당할 테니까 너는 임마누엘 하여라. 어떻게 임마누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을 해야지 임마누엘이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서 임마누엘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성경 구절이 진동을 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거나 여러분의 생각을, 아이디어를 생각나게 하거나 영감을 준다고. 여러분의 혼을 자극을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인간의 노력으로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아, 힘들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냥 아무튼 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 줬어요. 하나님과 동행